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1절로 13절 말씀 145쪽 구약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로 13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정그 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정그 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성막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다 같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그게 이 내용을 알면 이게 성소에서 저 안쪽부터 쫙 차례로 이렇게 설치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인데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킨 가장 큰 이유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노예 생활로 지치고 힘들고 그 신음소리가 들려서 끄집어내주긴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그들을 예배의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10번에 걸쳐서 쭉 출애굽기를 보았는데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1장에서 18장까지 전반부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애굽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월하는 거 있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전혀 손상이 없었는데 애굽에는 모든 장자 육축 포함해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죠. 애굽 전역에 곡소리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의 바로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개월을 걸쳐서 광야에서 이렇게 쭉 길을 걷다가 지금 시내산 앞으로 오게 되는데 시내산 앞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1장에서 18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부터는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는 이야기는 성경은 항상 재미가 있죠. 움직이는 역사 이야기는 재미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머물면 그게 이제 그때는 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에는 굉장히 딱딱한 구절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서 특별히 19장부터 40장까지는 전부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대부분은 19장부터 40장까지 22개 장의 절반 13장이 무려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초신자 때 정말 초신자였죠. 초신자일 때 이 새벽기도에 가는데 성막 이야기를 하는데 매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성막에 보면 지금 보니까 설계도를 말하고 그 뒤에 제작하는 방법을 또 말하는데 똑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니까 나가기가 싫더라고.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데 뭐 이렇게 길게 나오면 상식적으로 이게 중요한갑다.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그 부분만 되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길게 성경에서 할애해서 이렇게 우리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성경에 분량이 많은 것은 다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족보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상당 부분, 후반부의 절반 이상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란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3개월이 걸렸고, 거기서 성막 제작법까지 받기가 또 3개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시내산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6개월부터 그때부터 성막을 만드는데 딱 6개월 동안 다 그걸 완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이제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용 조립식 성소예요. 이동용. 그러니까 만들 때 각 개별적으로 성막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들고 조립하고 또 만들어서 그걸 풀어서 다시 또 해체해서 또 다시 이동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영적인 만남, 소통의 자리로 성막을 지시를 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막의 설계도, 상세한 설계도를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실제로 그게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가 있기도 하고, 또 아이고 이거 말고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40장에도 뒤에 보면 완성할 때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서 성막 제작을 이제 마무리했죠. 이 출애굽기 40장 마무리가 성막을 제작해서 봉헌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디에도 제사 지내는, 소위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없고, 전체가 다 뭐 하는 거죠? 40장 내내 예배를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예배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서 찬양을 하니까 모르는데, 보면 찬양 시작할 때 인원이 찬양단하고 몇 명 안 앉아 있단 말이죠. 끝날 때 되면 다 와 있더라고. 우리는 예배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전체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1장에 40장을 다 읽으면서 마지막에 질문하기는, 나는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나? 이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기 40장 전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장인데 도대체 나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40장 읽으면서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되짚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아주 6개월에 걸쳐서 만든 그 성막, 그것을 이제 조립해서 봉헌하는 이야기가 40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죠. 자,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란 말은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 이제 그 다음 해죠. 원래 출애굽은 1월 15일 날 했잖아요. 1월 15일 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초하루란 말은 1월 1일이니까 1년에서 15일 모자라는 날인데,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시작을 이제 성막부터 시작하는 거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성막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전환점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2000년, 새천년이라고 다들 아주 뭐 난리가 날 때 큰 딸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삶의 전환점이 생겨서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죠. 어느 누구든지 다 전환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이 성막이라는 것에 엄청난 전환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그렇게 아주 자주 있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냥 에덴 동산에 잠시 나타났다가 그 죄로 인해서 그냥 다 쫓겨남으로 해서 또 끊어지고, 또 한참 있다가 노아의 방주 때도 문을 뒤에서 닫아주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계속해서 자카르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봐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가끔 나타나셨죠. 매일같이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정표가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머무른다, 그죠? 성막이 이 히브리어로 미샤칸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셰키나 그러죠. 셰키나라는 게 성막이라는 것이 셰키나에서 나온 거예요. 셰키나는 머물다, 거주하다, 이렇게 임재하는 걸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제 샤칸, 그런데 거기서 셰키나가 나왔고 임재가 나왔고, 그것에서 앞에 미를 붙이면 바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곳, 그래서 성막이야.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이 들어있는 말이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완성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늘 하나님이 지성소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연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매일 만날 수 있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겠다는 그 뜻을 성막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성막의 완성은 엄청난 의미,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성막을 이제 조립하는 이야기가 오늘 3절로 8절 이야기입니다. 3절 8절 읽으시고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성소 지성소 성막 평면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절로 8절 말씀이죠. 3절로 8절 말씀에 또 정거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언약궤, 법궤라고 하죠. 법궤. 우리로 말하면 상자예요. 궤장, 상자 안에 이제 원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신약에 가면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이 법궤 그러면 율법, 그의 대표인 십계명 두 돌판에 들어 있는 건데, 그 정구궤를 만드는데 그것을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우리 정구궤가 있는 게 지성소인데 그 앞에 이제 휘장을, 그룹이 새겨진, 천사가 새겨진 휘장으로 휘장을 치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이야기예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떡을 진설하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촛대가 있는 거죠. 또 금향단을 정구궤 앞에 두고 그 지성소 앞에 이 장막이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 앞에 이렇게 금향단을 놓아서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제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거죠. 향단을 정거궤 앞에 두고 다시 또 성막 문 휘장을 달고 이제 성소로 나오면서 성막 뜰 앞에 또 휘장을 단단 말이에요. 그리고 9절 8절까지요. 5절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6절 7절은 이제 성막 뜰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400평 되는데 거기 그 주위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포장을 치는 거예요. 포장을 치고 또 뜰 들어오는 문에 또 휘장을 달고, 이렇게 휘장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전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특징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정거궤, 언약궤, 법궤에서 시작되었죠. 항상 지금 이 유심히 보면 성막을 제작할 때 또
또 여러 가지 봉헌할 때 또 설계도를 만들 때 전부 다 맨 처음에 시작이 언약궤, 법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는 뜻이죠. 자, 맨 처음에 읽었던 3절 말씀 증거궤는 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성소고 거기에 약간 이렇게 무슨 색깔이야? 하늘 색깔이고 저걸 색깔을 그죠? 지금 짚었는데 표는 잘 안 나죠? 거기 보면 하나 칸이 쳐져 있는데 그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는 그런 휘장이 되는 휘장. 우리가 음악회 할 때 쭉 극단 할 때 극장에서 이렇게 휘장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보라색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게 거기 제일 오른쪽에 떡상이라는 게 있고 그 맞은편에 우리 메로림 여기 앞에 있는 촛대가 있죠. 불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게 이제 지성소 이야기예요. 지성소가 훨씬 성소 이야기죠. 성소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딱 기물은 세 가지인데 떡상과 촛대와 그리고 향단,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소 이야기고 그 앞에 나오면 문을 열고 나오면 이제 저 덮개 써져 있는 저게 성소 지성소고 그 앞에 이제 제일 앞에 번제단이라는 게 넙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죄를 다시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전체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전체 평수가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 제일 앞에 문이 하나 있는데 문 앞에 다른 울타리는 그냥 천막을 치웠는데 포장을 치웠는데 문 앞에는 50규빗 되어 있는 문 앞에 저기 다시 이제 휘장을 만드는 그래서 휘장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요 이야기를 이렇게 다 각각 만든 성소의 기물들을 지금 조립을 하는 이야기가 지금 3절로 8절까지 말씀이죠.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어지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기물에 아주 그걸 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되는데 어쨌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없다 그러면 다른 어떤 행위도 형식적으로 되고 무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막을 잘 이렇게 갖추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막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막,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흔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다 감사하기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에 성물을 배치한 다음에 보니까 이 완성된 기물이 아니었죠. 그 기물을 완성을 하려고 이제 관유를 바르는데 이 성막의 기물들은 대부분 다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중동 지방에는 아카시아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광야에서도 찾을 수 있는 광야도 전부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렇게 풀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각목이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러니까 흔하디 흔한 나무로 성물을 만드는 거죠. 그 만들었던 그 기구를 경우에 따라서는 쓰임에 따라서는 촛대 다른 데 그 떡상 같은 데처럼 이렇게 어떨 때는 금으로 입히고 어떨 때는 은으로 입히고 이렇게 덧입혀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자, 그게 기름을 바르는 게 9절로 11절 말씀인데 또 관유 아주 향유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에다 바르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은 뭐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리라. 우리가 볼 때는 기름을 바르면 맨질맨질해지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 뜻을 그것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또 그 앞에 번제단과 성소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들에 있는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서에서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인데, 지금처럼 성전의 기물을 거룩하게 할 때 기름을 바르고, 또 누구죠?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다, 이 말이 이제 이 말에서 나온 게 뭐죠?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의 메시아. 원래 기름을 바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시아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메시아의 메시아. 이게 이제 메시아, 결국은 기름 바르는 것, 이 나중에 기름 바르는 게, 우리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기름 바르는 걸 무슨 기름?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성령을 우리가 입었을 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구약에서는 기름을 바름으로써, 관유를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든 기구는 기름을 바를 때 비로소 완전히 구별될 수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말을 해주는 거죠. 정말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조각목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흔한 그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은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르고 다듬고 깎고 해서 나중에 기름을 착 발라놓으면, 그래서 또 목적에 따라서 금과 은을 덧입혀 놓으면 완전한 구별된 성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름을 바름으로써 결국은 쓰임 받을 수 있는 완전히 구별된 성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성전에 쓰일 기물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제사장들,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 그 당시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죠. 이 당시에는 제사장 계속해서 세습을 했기 때문에 아들들이었죠. 그래서 요새도 교회를 세습하는 사람들 가끔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렇게 말씀이 제사장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이제 40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이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14절 15절에 이제 아들들을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라서 13절까지만 했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긴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히는 거죠. 우리도 물로 씻긴단 말이 늘 회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히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다. 옷도 하나님이 이렇게 에봇이라든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전부 다 그 식양, 그 아주 어떻게 하라고 다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도 거룩한데, 거기다가 다시 기름을 부음으로써 완전한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우리는 기름으로 상징되는 게 바로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름을 부을 때 진짜 성물이 되기 때문에 기름을 붓지 않으면 성소에 조립을 해놔도 쓰일 수가 없는 쓰일수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지만 그것이 정말 구별되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정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덧입힘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거야. 그런 게 대접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나를 대접 안 해주네? 그죠? 요새는 어떡하죠? 인터넷이 많이 돼 있으니까 옆에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야 성소에서 쓰일 수 있는데 성막에서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그냥 단순 조리품에 불과한 중간 작품에 불과하지 완성된 구별된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걱정하지 말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자체가 성령을 받다는 큰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 성령도 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나중에 복음 전파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신약에서 그때도 꼭 그러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험난한 구령의 길,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서 너가 먼저 주저앉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이야기 아니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결코 네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시원치 않고 진짜 뒤에가 흐려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죠. 요새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제 그 성소 지성소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죠. 나의 신분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예요. 옷은 거룩하게 입었는데, 옷은 잘 입었는데, 그죠? 겉옷은 잘 입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안에는 때국물이 새카만 옷이, 런닝을 입었는데 검은 옷이 돼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런닝도 입었는데 때를 안 밀어가지고 때가 덕지덕지 긁으면 나오면 안 되잖아.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옷은 속에서부터 전부 다 변화된 모습. 그게 우리 삶의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성막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바르듯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걸 꼭 마음에 오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성령의 그런 기름으로 내가 덧입혀질 때, 성령으로 덧입혀진 걸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우리 옷 입으면 전부 우리를 볼 때 누구로 봐요? 예수님으로 보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나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집에 누구 개똥이 엄마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당신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잖아. 성령으로 옷 입혀지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옷 입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우리가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고 기름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신분 자체가 원래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이었는데 그 조각목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깎으시고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깨끗하게 옷 입혀 주셔서 나중에 결국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우리는 아주 최상우, 아주 제일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그 과정.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조각목을 가져다가 갈고 닦고 썰고 자르고 해서 그렇게 성물을 만든 다음에 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탁 입혀주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딱 기름을 발라주니까 완전한 그런 성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흔한 조각목이었구나. 지금도 가시나무가 굉장히 성장이 빠르죠. 아주 가시나무 쓸모없는 그 불쏘시개밖에 불을 뗄 때는 가시가 굉장히 불담이 좋습니다. 아주 불이 새기 좋은데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워. 가다 보면 찔리고 전부 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무인데 우리가 그런 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께 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분의 특별한 은총을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에 힘입어서 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성막에 거주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소통하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출애굽기 전체가 예배를 준비하는 말씀이듯이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름으로 아버지 조각목과 같은 존재에 있는데 아버지 은과 금을 입히고 기름을 바람으로써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았듯이 이제는 아버지 성령으로 그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흔한 쓸모없는 조각목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버지 다듬고 깎고 아버지 그렇게 아름답게 아버지 기구 성물을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기름을 바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정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백성으로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쉐케나이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정말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앙과 거치 모두 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름으로 성물을 거룩 마무리 단계에서 거룩하게 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늘 아버지 나에게 임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함으로써 정말 조각목과 같은 나를 빚어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를 준비하게 됨을 감사하며 날마다 준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